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영근 선교사님께서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디캅. 저 태국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이영건 선교사고요. 유튜브에서는 헤세드 선교사라고. 예. 태국 가보신 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태국 손 좀 들어보세요. 별로 안 되시네. 예. 예배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나는 태국 애들 70명 키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70명 키웁니다. 저는 태어나서 설교를 1시간을 해본 적이 없어. 아까 청년부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설교를 40분, 50분 하라는데 나는 태국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40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헤세드 선교사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애들, 태국 애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70명이 예배 드리는데 설교만 1시간 반 드립니다. 설교만. 안 놀래시네요? 놀래주세요. 자, 설교만 1시간 반. 자, 놀래주세요. 자, 설교만 1시간 반. 초등학교 1학년들이요. 내가 버스 타면서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계속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감격이 있어요? 예배 감격이 있어요? 나는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을 내가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난 태국에서 15년 있으니까 표대를 향하여 찬양을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근데 가사만 봐도 눈물이 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 앞에서 저는 그냥 한국말로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왜 눈물이 날까? 선교에서 고생을 해서 그러나? 고생한 것도 있는데 은혜가 너무 넘쳐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하세요?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우리 큰딸은 경희대 다니고 있고 우리 아들은 서강대 갔어요. 우리 아들, 딸은 19년 동안 태국에 살면서 우리는 예배 주일날 일주일에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은 19년을 태국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한국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빠가 태국 선교사니까 태국어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나 그냥 여기 앉아있는데도 눈물이 나요. 너무 은혜스러워. 한국말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표대를 향하여 내 찬양, 모르는 찬양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선교사를 향한 노래더라고. 표대를 향하여 선교지 나갔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연약한 게 너무 많고 어떨 때는 주저하나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청년부 예배 감격이 있으세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왜? 내가 오늘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나는 경북 상주 시골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중1 때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중1 때 우리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경북 상주에 살아 계시는데 아들은 선교사인데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나 선교 잘해요. 우리 선교지 70명 잘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버스 타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부족한 종인데 저는 총신대 나왔거든요. 저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선교사 시골에서 선교해서 무시하는데 저 잘났어요. 저 총신 출신이에요. 사당동 출신이에요. 아무도 안, 저는 여기 통합측이죠. 여기는 저는 합동이거든요. 총신 92학번 신학과 출신이고 그다음에 MDB 졸업하고 뭐 죄송하지만 제 자랑 같지만은 최고의 과정을 지냈는데 선교지에서 애들하고 시골 치앙라이에 있습니다. 치앙마이 말고 치앙라이. 애들하고 살면서 이제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죠. 총신 신대원 다닐 때 92학번 다닐 때 그때 90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30명은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지금 내 동기들은 용인에서 3,000명 담임 목사가 계시고, 제 동기들은 거의 다 400명 500명 서울 경기권에서 다 목사로 하고 있거든요. 제 동기들은.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여름에 더운데 나는 아직도 애들 데리고 주일날 운전만 3시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이래요? 동기들 신학교 다닐 때 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고,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엄마가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 신학교 가보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난데 내 친구들이 잘 되더라고. 보니까 나는 살면서 제일 부러운 게요, 부모님이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 너무너무 부러워. 왜냐하면 어머니는 중1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나 처음에 신학교 간다니까, 총신대다 간다니까 아버지가 내 말도 안 끝났는데 내 뺨을 때리더라고요. 내가 공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경찰대학교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에 미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오줌도 안 누신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저 혼자였는데 뭐 전교 1등, 시골에서는 전교 1등, 2등, 김천고등학교 나오고 전교 1등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경찰대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고3 때 은혜 받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경찰대 안 가고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말이 안 끝났는데 기사대기를 때리더라고요. 그 길로 총신대 졸업하고 석사과정 졸업하면서 7년 동안 부모님 10원 한 장 안 도와주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밥 한 끼 먹고 살고, 물론 신학생들 다 어렵겠지만은,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부족한 저를 목사로 만드셨고, 목사 중에서 선교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교사 얼마나 위대한 직업입니까? 아멘이세요? 많은 사람들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목사 중에 또 선교사로 세우셨어. 그리고 오늘 광주 안디옥교회,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왜 광주 안디옥교회로 왔는지. 제가 교회 애들 70명 키우는데 한 달에 돈이 500만 원 들어갑니다. 자, 놀래주세요. 다시요. 70명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고? 500만 원 들어가요. 놀래주세요. 500만 원 들어가요. 예, 아주 재미없어요, 광주 안디옥교회. 전 파송교회 없습니다. 파송교회 없다는 건 뭐예요? 후원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 70명 키우는데 500만 원 들어가는 거, 요즘에요 대형교회 파송을 받아도 500만 원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선교지에서 뭐 간증을 해봤자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선교지에서 너무 많은 고생하는 거를 얘기해봤자 나에 대한 영광이고,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박영호 목사님께서 매달 50만 원씩 해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지. 애들 70명 키우는데 한 달에 돈 500만 원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 자랑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열받아.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오늘 같이 못 왔지만 우리 아내 하루에 한 주에 생활비 5만 원 줍니다. 한 주에 내가 생활비 5만 원 준다고요. 그래서 맨날 뭐 쌀 떨어졌어요, 뭐 힘들지,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애들 70명 키운다는 거. 근데 박영호 목사님께서 저를
매달 50만 원씩 지금 2년 넘게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가 박영 목사님을 찾아뵙는다.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오고 치과 치료 받고 제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설교 부탁을 못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청년부 설교를 전해라고. 그래서 나는 내려오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데 목사로 만드셨지, 목사 중에서 선교사로 만드셨지, 그 다음에 이 귀한 교회 안디옥 교회 청년 여러분은 저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우리 박효호 목사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소리가 작아. 박효호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는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너무나 영광이야. 목사로 선교사로 살았다가 그 아주 훌륭하신 박효호 목사님 교회 청년부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만 해도 1시간, 선교지 소개만 해도 1시간, 설교만 해도 1시간, 3시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40분 만에 끝내셨으니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선교지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당신은 설교만 하면 멋있다고 자꾸 선교지 얘기하면 1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말씀만 먼저 전할게요. 이 부활절 말씀인데요. 부활절 지났잖아요, 그죠? 부활절 제가 태국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성경 안 보고 계속 나갈게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저는 부활절 모든 성경 구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대답 좀 해봐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성경에 마리아가 많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저는 부활절 얘기 중에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었던 여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가?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부활한 첫 증언자가 베드로든지 아니면 12제자가 돼야 되는데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일까?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는 몇 시라고 나오잖아요. 새벽 4시인지 5시인지 모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 4시쯤 5시쯤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몇 시에 못 박히시고 몇 시에 운명하신지 아세요? 대답해보세요. 몇 시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운명은 몇 시 하셨죠? 오후 3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안 씻고 첫날까지 기다렸냐면 뭐냐면 그 당시에 다 아시잖아요. 안식년 아시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시에 운명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은 여러분 다 아시죠? 토요일은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특별히 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시체라도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하고 예수님이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물론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이 뛰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그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적어나마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시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왜 안 씻고 첫날 새벽까지 그렇게 했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여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시체라도 찾으려고 시체를 염한다고 그러죠. 시체라도 보려고 그 심정으로 새벽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 7이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저도 선교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교지는 영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는요 저는 귀신 들린 애들을 많이 만나요. 그 다음에 뭐 안수기도, 그 다음에 우리 귀신 축사하는 거 그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는요, 여러분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많이 나. 우리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금요기도 하다 보면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멀쩡했던 여자애들이 그런 발작 증세를 내고 한 2-3명이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축사의 은사는 어떤 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이 구절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첫 증인이 왜 베드로가 아닐까? 저 선교하면서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나는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른 선교사님보다 위대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보다 위대한 건 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정의라고 그러지. 그냥 성도를 생각 안 한다고. 나는 목회를 그렇게 배웠어. 나는 목회를 어떻게 배웠냐면, 성도가 아니라 나는 우리 애들을 내 딸처럼 키우거든요. 내가 눈물이 많아. 성질은 참 난 다 베드로인데 난 눈물이 많은 게, 애들을 요고생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4년 동안 키워가지고 마지막 졸업식 날, 마지막 졸업하는 예배하는 날 나만 울어. 나만 울어요. 이상해. 태국 애들은 뭐냐면 기숙사가 많거든요. 태국 애들은 돈이 없어서 기숙사에 오는데 치앙라이 기숙사가, 기독교 기숙사가 100개가 넘어.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어디가 잘해주더라, 어디 가니까 고기 주더라, 어디 가니까 학비 주더라. 나는 애들을 정말 사랑해서 내 딸처럼 키우는데 걔들은 많은 기숙사 중에 하나야. 그래서 3년 동안 키우면요, 마지막 졸업하는 날 5-6명 졸업하는데 여자애들 눈물 한 번 안 흘린다? 못된 것들. 나만 울어요. 우리 딸도 지금 경희대에 다니고 있는데, 자, 19년 동안 나는 내 딸을 데리고 커피숍에 가본 적이 없어. 내 마음이 아픈 건 그거야. 내 친딸은 단 한 번도 내가 커피숍에 가본 적이 없고, 나는 우리 여고생들 맨날 커피숍에, 치앙라이 한번 오세요. 치앙라이요, 커피숍 정말 예쁜 데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애들을 데리고 가냐? 우리 교회 애들이 시골에서 온 애들, 미얀마에서 온 애들이 많거든요. 태국 애들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주민등록증 없고 제일 가난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에도 대학생들 좋은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기 살리려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자애들, 여고생들 7-8명 데리고 맨날 카페를 가는 거야. 가가지고 태국은 웃긴 게 뭐냐면 국수가 40바트인데 커피가 70바트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국수가 1,500원인데 커피가 더 비싸. 2,000원이야. 태국은 국수가 1,500원인데 커피가 2,000원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애들 커피 사준 거 2,000잔이 넘을 거야. 왜냐하면 애들 기 살려주려고 여자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 사주고 하면 1,000잔, 2,000잔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데 마지막 졸업식 때는 애들 한 명도 안 온다? 여러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부활을 못 믿어도 되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느냐? 내가 물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 그 믿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냥 예수님의 시체라도,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지, 토요일날 안식일날 하루 종일 할 수 없었지, 주일날 새벽 시간은 안 나오지만 내가 보기에는 새벽 4시 5시쯤에 여자의 몸으로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보니까 없는 거야. 무덤 구리 돌려주고 예수님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전하죠.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재미있는 얘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자기가 썼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 했는데 2명이 무덤에 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요. 누가 더 성질이 급해요? 누가 더 성질이 급해요? 모르시나?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성질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내 성격이 그렇거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만나고 성품이 변했잖아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명이 다른 박질하면 100m를 뛰면 누가 더 빠르고 베드로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오늘 시간 없으니까 재밌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성경 보면 성격도 알 수 있고 재밌는 게 많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 그럼 베드로가 더 달리기 잘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먼저 그 무덤 앞에 도착했어. 근데 성격이 나오는 거야. 요한은 소심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로 도착하는데 베드로는 곧바로 도착하자마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성경 재밌잖아. 잘 보면 성격이 다 드러나잖아. 요한은 더 빨리 도착했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무서워 어떡하지 어떻게 됐는데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했는데 성질이 나오는 거야. 팍 들어갔지. 그래서 다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4절에 뭐냐면 베드로 요한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한번 4절 띄워보실래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요. 우리 다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림질 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간 것 같지만 베드로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9절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됐냐면 틀린 거야.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살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틀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한 100%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씀 믿고 간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만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시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시체라도 한번 닦아드리고 싶고 마지막 장례식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갔으면서도 이상하다 하면서 금방 가버리죠. 포기하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가요. 거기 바깥에서 울고 있어요. 나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어떻게든 보고 싶었거든. 사랑의 강도가 틀렸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 죽은 거에 신경도 안 쓰고 시체도 거들러 하지도 않고 사랑이 틀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이상하다 하면서 집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도 못 가는 거야. 바깥에 울고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너무너무 사랑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근데 뭐라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 거죠. 그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천사가 여자여 왜 우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우리 주님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시체 어디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뒤에 서셔서 뭐라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거든. 여자여 왜 우느냐.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뭐냐면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시체라도 좀 알려주세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때 마리아가 느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음성이었는데? 저 태국 선교 간 지 15년이거든요. 15년 전에 맨날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 내 이름 아시죠? 청년들 아세요 지금?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부르면서 맨날 울었다? 왜냐하면 신학교 다 힘들겠지만은 내 이름 아시죠? 저는 이 장면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 내 예수님 시체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포기 않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완벽한 믿음이 아니야. 나는 이 부분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완벽한 믿음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예수님 십체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함과 그 눈물도 포기하지 않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청년들, 난 청년들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맨날 내 감동을 내가 받거든. 왜? 저 선교사잖아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만약에 내가 10명을 전도했어. 그 다음에 3년 동안 잘 키웠어. 그러면 3년 동안 잘 키워서 그 10명이 다 신학교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회라는 게, 박영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회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간증을 잘못 듣고 있어.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은 다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뭐 복 받았더라. 어떤 목사님이 막 개척교회 했더니 1000명, 2000명 됐더라.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간증, 한국의 쓰레기 간증을 보고 있어. 다 간증 스토리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있죠. 나는 다니엘 기도회 그걸 별로 안 좋아해. 왜? 거기 조회수가 10만, 20만 찍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 소위 성공한 강사, 성공한 CEO, 성공한 어떤 젊은 사업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유행하는 간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서울대 갔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부자 됐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회사가 금방 성장했어요. 그런 쓰레기 간증을 듣고 있는 거야. 사실은 현실은 안 그렇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교회 개척에서 다 100배, 200배가 돼야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만큼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만큼 축복해 줬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 될 거야. 왜? 내가 1시간 기도했더니 10명이 부흥됐고, 내가 1년 선교했더니 이게 100명이 됐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수천 명 됐을 거야. 근데 현실은 안 그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 시대. 부흥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선교지대 보면, 내가 치앙라이 선교지대 선교사님 100명 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맨날 찢어지게 가난해. 내가 마음이 아픈 거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선교사들은 오히려 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삶은 그렇지 않은데 선교운은 더 잘 받아. 땅 사고 교회 잘해. 근데 내가 아는 진실한 선교사님들은 찢어지게 가난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갈등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간증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부흥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뭐 축복해 줬는데, 다 그런 간증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진짜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영광이 없어요. 날마다 내가 애들 70명 교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파송교회 없어.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가. 여러분은 보시기에, 이영건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야, 선교사님은 슈퍼맨,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요. 여러분 보시기에 선교사 믿음 대단하다. 아니요. 나도 연약한 한 사람이야. 1년 365일에 300일을 울어. 왜? 애들 키워야 되는데 맨날 선교사님 쌀 떨어졌어요. 있잖아, 내 자식 못 먹는 거는 이겨낼 수 있다. 내 자식 라면 먹이는 거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키우는 학생들이잖아요. 기숙사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쌀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 선교사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슈퍼맨이다. 아니,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오늘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잘 아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해 준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실 때가 있어. 내가 선교 15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고 내가 타락하면 하나님 물질 안 주죠. 아니요, 내가 선교지 보니까 상관없어. 어떨 때는 내가 기도 안 하고 막 그런 제된 상태 살면서도 하나님 물질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물질 안 줄 때가 있어. 여러분, 내가 뼈가 마른다. 뼈가 애들 70명 키우는데 쌀 떨어졌다 해봐 잠이 오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선교사님은 믿음 좋으니까 할렐루야. 아니,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후원금 안 들어오면 하루 이틀 쌀 떨어지면 남은 잠을 못 자. 뼈가 마른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선교사라 보내셨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내가 왜 이 구절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냐? 막달라 마리아는 완벽하지 않았어.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어. 다만 뭐냐면,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 그냥 시체라도 볼게요. 나 시체라도 보고 싶어요. 그 마음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난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해. 왜? 나도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지.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내가 언제 죽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물어봐요. 선교사님,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선교사님, 크게! 선교사님! 여기 광주 재미없어. 큰 소리로 선교사님, 언제 죽고 싶어요? 크게, 언제 죽고 싶어요? 돈 없을 때? 아니, 십자가 설교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 십자가 설교하는데 예수님 사랑 설교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 그때는 죽어야 돼. 목사는 내 나이가 50이 넘거든. 근데 아직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해. 나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우셨어요. 우리 어머니 나 중1 때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셨어.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중1 때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50인데 아직도 엄마 노래 나오면 아직도 눈물이 나. 엄마 보고 싶어. 내가 50이 넘었는데요, 선교지에서도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난다? 운다? 중1 때 우리 아버지 바람 피우고 동네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나하고 새어머니하고 나이 차가 8살 차이에요. 안 놀래네. 새엄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야. 우리 엄마가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 목발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상관없고, 엄마는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 목발로 식당에서 월급도 아니지, 그냥 설거지하고 내가 식당에서 라면 먹고 자랐어요. 그런 어머니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지. 오늘 청년들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잘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난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콩쥐팥쥐지 완전히. 새엄마하고 나하고는 8살 차이 나니까 맨날 내가 새엄마하고 사이 좋을 수가 어디 있어. 교회 동네 누나인데 나이 차가 8살 차이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죽은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인데. 그래서 싸우지도 않았어. 근데 밤 9시에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만 구박해. 나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콩쥐팥쥐. 그래서 중1 때 9시 밤 9시 10시에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중학교 가서 울었어요. 아버지는 내 편 안 들어줘.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만 가지고 구박해. 그래서 9시 10시에 중학교 가가지고 혼자 울고, 엄마, 그때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중1 때부터 중4까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상주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전교 1등 했거든. 믿든지 안 믿든지. 김천고등학교 가가지고, 김천고등학교 그 당시 명문이었거든요.
근데 내 친구,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 나를 전도를 했어. 여기 보니까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날 여기 꽉 채우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할 때 전혀 생각은 못했을 거야. 저기 선교사 될 줄 알고.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할 때 내가 선교사가 될 줄 알고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러더라고. 교회 가자고.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 절에 팔았어. 그래서 나 불교 신자라 못 간다 그러니까 교회 예쁜 여자 있다고. 송윤아 아세요? 송윤아가 김천 사람이었거든. 송윤아 모르나? 송윤아 몰라? 내가 송윤아를 안다는 게 아니라 송윤아 친구가 우리 교회 나왔어. 난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여자 보러 갔지. 근데 아십니까? 고3 때 처음 가서 맨 뒤에 앉았어. 저 안경 끈 청년처럼 맨 뒤에 앉았는데, 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 설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난 몰라. 고3 때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맨 뒤에 앉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몰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고3 때 만났지. 왜냐하면 맨날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근데 내 인생은 안 그렇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 아버지 바람나고 우리 엄마 중1 때 돌아가시고, 내가 고3 때 그때 야간 자습했을 때 야간 자습 밤 10시에 11시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때는 기도도 못했지.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땡깡 부렸어요. 밤 11시에. 기도가 아니야. 땡깡 부렸지. 하나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요. 예수님 우리 사랑한대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나 엄마 보고 싶어.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만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났다. 내가 너 안다. 비록 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 안다. 고3 때 나는 몰랐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는지. 고3 때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할 때, 나가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변한 거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총신대 간다고 그랬지.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청소년 때이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 들어가시고 우리 아버지 나 관심도 없고 그와 같은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운합니다. 나 태국 가가지고 그와 같은 나 같은 청소년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30년 전에 기도했던 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애들 70명 키워. 태국 선교사 중에서 70명 키우는 선교사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70명, 예배 여러분보다 100배 뜨거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도 아니야. 여러분 찬양에 감동이 없어. 죄송해요. 나는 성질이 이래. 나는 칭찬 못하겠어. 광주 안동교회 위대한 교회지. 그러나 우리 교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고3들 금요일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는 (30년) 전에 나를 뜨겁게 만나셨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국 가서 고아 같은 애들 나한테 맡겨달라고. 나 잘한다. 나 선교 잘한다. 돈 없는 거 500만 원 맨날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가 보여줄까? 대답이 없어.
우리 애들이 미얀마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왜 불쌍하냐면 나이는 중2, 중3인데 미얀마에서 왔기 때문에 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니고 있어요. 나이는 중2, 중3인데 태국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니고 있어. 그래서 중2, 중3, 1학년이 많고, 내가 자랑할까? 우리 교회들 70명,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이 있는데 40명 중에서 지난 학기에 4.0 만점 36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주셔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아니 보통이 아니라고요. 40명 중에 36명이 4.0 만점 맞았다고요. 중1부터 고3까지, 중1부터 고3까지 28명 중에서 13명이 반에서 1등, 2등, 3등 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중1부터 고3까지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얀마에서 온 애들이 28명 중에서 13명이 반에서 1, 2, 3등, 13명이. 좀 이따가 내가 영상 보여줄 거예요. 우리 애들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예배가 틀려. 왜? 걔들은 삶이 어렵거든.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이상하지? 삶이 더 어려울수록 애들 믿음이 좋아요. 우리 애들이 삶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우리 애들 중에는 금요기도마다 맨날 울어. 그러니까 뭐가 복된 거야? 부유하고 눈물이 없는 게 복된 거야? 가난하지만 눈물 있는 게 복된 거야? 가난하지만 눈물 있는 게 복된 거죠. 믿으시죠? 믿으시죠?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나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힘들 때가 있거든. 그때마다 울고 있을 때 난 이 장면을 좋아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어. 막달라 마리아, 비록 신학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었지만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울고 있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마리아로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선교지 하다가 저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내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위로가 되지. 왜?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부족한 여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을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냥 예수님 시체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어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나 우리 아들이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서울에 본호개인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한희 목사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키우냐? 난 이렇게 키워요. 은총아, 난 이렇게 키워. 교회 가거든. 그 개척교회거든요. 교회 가거든. 토요일날 먼저 예배 시간 3시간 전에 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나는 내가 선교사지만 내 아들을 그렇게 키워요.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키워요. 교회 가거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 봉사하고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여러분, 교회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섬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효우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광주 안도교회 힘들잖아요. 이럴 때 청년들이 눈물로 헌신해야지.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애들이 나를 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신학생들이 나를 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미얀마에서 왔는데 나이가 25살이야.
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자한테 관심도 없어. 연애도 안 해. 미얀마에서 신학교를 저랑 1년 있었는데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용돈을 줘요. 어떨 때는 5,000원씩 3,000원씩 용돈을 줘요. 예.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집에 미얀마로 보내주는데 걔가 가기 전에 나한테 헌금 봉투를 주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예요. 되게 큰 돈이에요. 태국에서는요. 거의 동전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니까 나랑 신학 공부하면서 2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준 돈 한 번도 과자도 안 사 먹고 내가 준 돈 다 11조 해가지고 2년 동안 모은 돈을 나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 미얀마 가면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막 그 미얀마 가는 청년을 보면서 내가 많이 울었지. 왜? 하나님, 선교사보다 쟤들이 더 믿음이 더 좋네요. 여러분 지금 마무리하래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왜? 완벽하진 않았는데 부족한데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그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시다. 저 태국 가서 저 죽도록 할게요. 좁은 길 갈게요. 근데 이게 영광의 길이잖아요. 주님 사랑하면서 내 아픔 아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눈물로 섬길 때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이 교회에 생명 걸고 심장 걸고 아까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찬양을 못하겠더라. 왜? 잘 보세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찬양하다가 그런 가수가 있잖아. 뭐 내 생명 바칩니다. 내 생명 바칩니다. 나는 그때 찬양할 때 찬양을 못했어. 왜? 나는 그렇게 못하겠거든. 찬양할 때 우리가 좀 양심적이 될 때가 있어. 뭐냐면 찬양 가사는 내 생명 바칩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양 가사를 못 불렀어요. 왜? 찬양이 기도라며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냥 찬양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는 거야. 오늘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도 찬양 잘하대. 근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네 가는 길이 역경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래도 갈 수 있냐고. 예,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한번 벗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 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로담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섬기는 교회 생명 바쳐서 눈물로 섬기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 부활한다는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십체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 주님 시체만으로도 내 주님 발 하나라도 닦아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과 눈물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광주 안대교회 귀한교회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재단을 섬길 때 눈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청년부 붙으셔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